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본문 내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 써 있어서 별로 감정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좀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34절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아주 신랄한 공격을 한 다음에 나온 것으로서 이런 차원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곱게 표적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공격을 할 권위와 신분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셈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드셨고 그리고 그 끝에 귀신 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의 표적은 거기 있는 대로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 내어준 바 되어 그 다음에 부활하실 십자가 순환 사건을 예수님의 말하자면 메시아된 표로 하나님의 그 사람된 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은 말하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망의 사흘 동안 내어준 바 된다 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만은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것을 거절하고 그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속에 빠져 스스로 뛰어내리긴 했습니다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었다와 예수님이 이제 사망에 사흘이 있었다를 비교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한 간섭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로 보내는 길이었다와 지금 이어서 내가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종된 표다.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재미있죠. 왜 재밌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의 다른 짝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권위,
권세, 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시종일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감춰져서 낮아진 모습으로 오는 것을 즐겨 그의 메시아된 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의 그 전체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그렇듯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설명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우리는 바로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과 그 사건을 들어서 메시아는 왜 이런 식으로 오셨는가 하는 마태의 그 설명을 우리가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리고 줄이신 후에 사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작한 세 가지 시험을 냅니다. 예수님의 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대표적으로 그 답이 다 들어있고 그 이후의 것도 다 그 일관된 그 내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용한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구절에 대하여는 익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거죠. 하나님의 종된 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된 표다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자연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종교에 대한 자연인의 일반인 그러니까 기독교의 내용을 모르는 신앙인이 아닌 때에 사람이 가지는 종교에 대한 본성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 앞에 보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연인이 가지는 종교는 늘 이렇습니다. 범신론적이죠. 인간을 그 가능성이 있는 존재, 신적 소양이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하고 그런 신적인 내용을 개발하고 완성하는 일에 종교가 도를, 깨우침을 주는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그 안에 쓸만한 것이 없다, 절망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일반인들에게 그 환영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죄인이라고 공격을 하고 회개하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늘 그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상은 예수를 믿는 스스로 이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자들에게도 종종 오해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상에 충성하지 못하고 힘있는 신앙생활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믿은 보상을 혹은 예수 믿은 표를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충성과 인내로 이어가지 못하고 세상적인 보상으로 이어갈 때, 즉 여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무슨 자연인이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초월적인 더 높은 그런 증거로서 요구하는 데에 바로 신자된 인생의 실패가 기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이런 내용과 아주 맥을 같이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얼마나 재밌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 나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 하지 마옵소서. 또 다른 데 보면 누가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충성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꾸중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사단이라고 되어 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뭐 다른 나라는 제가 모르겠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제일 큰 시험이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교회가 합심을 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웬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며 예수를 믿으면 잘 나간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달픕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더더욱 모릅니다. 여기 있는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하나님이 세상적 차원에서 무슨 보상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보상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유치원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지를 아직 여러분이 모를 때는 여러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깎아 사줘, 그럼 깎아 사주고, 장난감 사줘, 그럼 장난감 사줍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드디어 알게 되면 보다 심오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복과 진정한 힘과 하나님께 속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면 여러분에겐 세상적인 것으로의 보상은 그 다음엔 없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말하자면 여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라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일관된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이 원리들, 하나님 앞에 순종, 이것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한국 교회는 능력으로 가버렸죠. 저렇게 세를 과시합니다. 선교사 보내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고 또 다 제자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미칠라 그래요. 뭘 미칠라? 빨리 업적을 보고하라는 거예요. 무슨 선교사 보내놓고 1년 안에 무슨 업적이 있겠어요? 말 배우고 저들의 문화 배우고 가서 자리 잡는데 10년은 걸리는 거예요. 가자마자 사진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사진. 그 회심한 성도, 현지인들, 거기서 한 거, 그럴 틈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그 결과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8 귀신 들린 사태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8 귀신 얘기로 가냐면 43절 이하를 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돼서 친구들까지 끌고 가서 8명이나 들어가게 됐대요.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누구를 향한 공격이냐면 지금 이 예수를 반대하고 있는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공격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소재됐습니다. 뭘로 소재됐냐 하면 율법으로. 말하자면 저들이 가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저들 안에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청소는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 청소된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비어 있더라는 거죠.
이 일에 대한 힌트는 이겁니다. 그 앞에 있는 12장 30절 사건입니다. 12장 30절 말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두 자리밖에 없고 중립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서 있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거나 하나님과 화목해 하거나 무슨 영적인 무슨 내용을 채우지 못합니다. 윤리와 도덕은 늘 자기의로 갈 뿐입니다. 자기 자부심으로 갈 뿐이죠. 사람이 여러분 살아서 사람들 사귀어보시면 경험하듯이 조금 때가 묻은 사람이 낫죠. 그 사람들은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해요. 근데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을 용서할 줄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잘잘못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문제의 가장 큰 것은 긍휼과 자비의 문제예요. 원래 동양 사상에서 사람이 사는 사회에 제일 필요한 덕목을 인의 예지신 이렇게 5개를 듭니다. 옛날 춘추전국 시대 때 어떤 나라의 왕이 그 유명한 현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인의 예지신 중에 다 쓸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그 기준을 세울 수 없다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요한 기준이 뭐냐? 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옳고 그른 싸움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예수 믿는 싸움은 옳고 그른 것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싸움이고 인간이 자기 꼬라지를 아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댕댕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요 눈에 힘 주면 안 돼요. 제 방에는 연탄 집게가 몇 개 있습니다. 댕댕거리는 눈깔 뽑으려고. 예수 믿는 게 왜 댕댕거리는지 아세요? 난 죄 안 졌다, 난 뭐 했다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9장 가보세요. 이거 어떡하실래요? 우리 이미 지나간 건데.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긍휼과 자비를 더 원하신대. 제사란 뭐죠? 하나님 앞에 나 할 거 다 했다. 이런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난 나 할 거 다 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놓고 죄졌냐 안 졌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무릎 꿇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과 자비를 원한대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긍휼과 자비로 가야 됩니다. 이걸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꾸중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가 가진 할례라든가 율법이라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은 다 너희를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고 항복시키기 위해서 허락된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아직도 너희가 주인이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 의를 주장할 뿐이다. 그래서 너희는 윤리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됐다. 이 공격입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시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꾸중한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비춰볼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이 아주 분명한 초점을 보십시오.
성경이 뭐냐 이거예요. 이 시대 유대인들이 가졌던 건 구약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 뭐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섭하시고 교훈하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셨는가가 있습니다. 뭐가 확인이 돼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가, 사람이 얼마나 못났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결론에 올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구약의 결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부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역사를 소유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들은 잘못한 것이 없고 메시아가 죽으러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각자 자기의 영광을 구할 뿐이라니까요. 종교라는 것이 자기 치장이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에게 뭘 바꿔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믿지 않는 점은 뭐에서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자신을 가지고 고함 지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와 뭐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절망에 대하여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원리와 아니 하루하루 생각과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기독교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하여 댕댕거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시면 이렇게까지 요구되고 있어요.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자연인과 가장 크게 다른 건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자기 편을 들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연인은 다 자기 편을 들죠. 자기를 위하여 모두를 해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거기는 말하자면 자존심을 채우고 자랑하기 위한 능력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구하라고 요구하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순종하기 위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기 위한 믿음의 능력이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해서 자기 이름을 날리라는 능력은 없습니다. 참 이게 문제되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돈으로나 지위로나 건강으로나 지식으로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조건으로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나 이거 안 줘서 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는 거는 8 귀신 들린 주종입니다.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드러내려니까 부족한 것이 많죠. 여기가 바로 참다운 신앙을 구별하는 기준이죠.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유대인과 그렇게 다툰 겁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8장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다퉜나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싸움이 뭔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별로 안 사랑할걸요. 예수님 덕분에 죽어서 지옥은 안 가게 됐다 정도일걸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요 매일매일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감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참 예수님 덕분입니다. 뭐가요? 의로 사는 것, 진리로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사랑하고 사는 것,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면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이 감사하죠. 예수님을 안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런 예수님 사랑이 있나요? 없죠. 왜요? 여기 있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욕심 부리고 자기 자랑하려는데 예수님 만나 죽으려는데 누가 예수님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줬대. 이런 왼수들만 성경책에 있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후소가 써지는 거예요. 그죠? 어? 누구는 이렇게 했대. 이렇게 복을 받았대. 어떻게 자기의 욕심을 성취했는가만 믿음의 열전에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우리를 이 다르게 살게 하시고 다르게 만드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됐다고요. 어떡하실래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러니까 대답은 아브라함은 이러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면 너희 이러지 않는다. 나한테 이러지 않는다. 무섭죠? 가만 생각해 여러분 예수님한테 고맙거나 감사하거나 사랑해 본 적이 가만 생각하니까 없죠. 에? 그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는 왼수들만 쫓아다니게 됐어요. 그런 데마다 사람이 많이 모여요. 왜 그죠? 사람들이 그거 제일 좋아하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그들을 비난하자고 얘기 안 해요. 그들의 신앙이 어려서 한 과정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제 소문을 듣거나 저에 대해서 알고 왔을 때 그놈의 목사 욕하는 목사라 이렇게 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와서 제대로 들으세요. 뭐가 예수 믿는 건가? 성경은 이런 식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된 표를 뭘로 냈다고요? 힘으로 내지 않아요. 권세로 내지 않고 나 죽는다로 낸다고요. 그게 무슨 메시아된 표냐?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것이 내가 메시아된 표라니까요.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요. 이게 신자된 표고 보상이고 자랑이고 기적이에요. 딴 거 구하시려면 봉헌사 가시라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에 이런 경고가 나와요. 참 무서운 경고인데 오늘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사시기를 꼭 바라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불신자의 문을 두드리는 전도의 음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는 22절에 있는 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며 14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믿는 성도들에게 한 경고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충성된 자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었다고요?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너희는 신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괴상한 지대에 서 있다 이거죠.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었다. 스스로는 부요하고 부족할 것이 없다고 믿고 있다니까요.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여 내 앞에 부복하라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신앙인의 신앙을 잊게 하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근거입니다. 이게 없어요. 무슨 자기가 굉장한 신앙인들인 줄 알고 있어요. 몸만으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나 주 앞에 할 거 했으니까 give and take다 이게. 달라 이거예요. 달라. 아니요. 우리의 신자된 인생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나의 뜻을 세우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리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기적을, 결실을 봅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이 나라에 아마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신자 많은 교회가 없을 거예요. 물론 구라파에 가면 뭐 다 기독교 신자라고 써내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면서 불교 신자라 그러는 것 같은 사회적인 일종의 문화 현상이고요.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꼬박꼬박 나오는 거는 그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수준이 낮아요. 가장 수준이 낮아요. 열심만 있어요. 맹목적인 열심과 그 열심으로 이어진 욕심만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만 있어요. 신앙이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으로 오세요. 십자가를 지러 오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러 오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그렇게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들은 더 지랄이에요.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 가슴 뜨끔하겠습니다만 차 갖고 오지 말라면 좀 갖고 오지 말아보세요. 그거 하나 못해요 그래? 왜 이런 단지하고 싸워요? 무슨 나가서 뭐 목 매달고 죽으래요? 전철 타고 오세요. 불편하면 근처 교회 다니세요. 신자같이 좀 굴어봐요. 그거 하나 못하고 뭘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뭐이 달라요 뭐가.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인격자예요. 옛날엔 다 그랬더니 주택 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금요일 밤마다 북치고 철야를 해요. 옆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뭐라 그랬는데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싫으면 지들이 이사 가야지. 안 돼요! 목사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방음장치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해야죠, 그러면. 뭐가 신자예요? 뭐이 달라요? 다음 주일날 봅시다. 그럼 못하겠으면 옆 교회 가세요. 걸어가는 교회 가세요. 가장 작은 것부터 달라지세요. 달라지세요.
욕심내지 말고 조그만 일에 충성하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죽는 날까지 경험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복된 일이요 기적입니다만 만만치 않은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야말로 8귀신 들른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앞세우고 증명하는 것들이 성경과 맞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으니 회개하게 하시고 주를 모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람답게 살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